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서 흘러내리는 액체이지만 액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눈물은 천만 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호소할 때 그 말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눈물과 함께 우리가 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운다라는 말과 울림이란 말이 같은 어간 뿌리라고 그래요. 마음을 울리는 것은 눈물이다, 울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눈물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일본의 전국 시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죠. 그 장수의 경쟁자가 오다 노부나가. 근데 둘이 경쟁하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다 노부나가에게 잡혔대요. 생사가 아주 건건일척이라고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머니가 그 장수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운데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좀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적 장수가 그럼 목숨을 살려주면 나한테 무엇을 바치겠는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가장 귀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무슨 황금이나 내 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을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눈물, 사랑의 눈물, 당신도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실 텐데 내가 드릴 것은 이 눈물밖에 없는데 이 사랑의 눈물을 받아달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장수를 살려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보다 더 큰 메시지가 없고 또 눈물만큼 사랑의 메시지가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울음도 예사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셨다.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 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까이 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 우시겠어요? 남이면 울겠습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읍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습니다.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온다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주 귀한 성읍인데 지금 그 성읍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특별히 여기 우신다고 하는 건 그냥 운다는 말로 우리는 번역했지만 원뜻에 보면 가장 강한 울음입니다. 아주 비통해하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눈물이에요. 그렇게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읍은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영적인 예루살렘, 거룩한 제사장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지는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물은요, 오늘 여기 분명히 그 다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그 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는 말이니까 몰랐다는 얘기죠. 지금 저들 눈에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이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에 관한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문자적으로는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예루살라임,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 그런데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실제로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어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아마 평화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러한 평화를 가져오실 분으로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호산나 찬송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평화, 힘에 의한 평화.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저들이. 이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저들의 마음속에 많은 완악함과 외식과 불신앙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외식과 가식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과도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미움이 있고 내적인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가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외식된 삶이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또 얼마나 서로 간에 담을 많았습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종교인들은 일반 백성들을, 세리 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그 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면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 모두 한 마음으로 다 툭 터놓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시대 성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거기까지 들어가. 그 다음에 담을 쳐놨어요.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 여인들은 유대인이라도 거기까지 갈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담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이번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또 성소에 들어가면 또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렇게 서로 막아놓은 이런 담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에도. 이것은 얼마나 그 시대가 이 담이 많았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화평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저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예루살렘에 화평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쓰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할 때에 제일 먼저 흘리시는 그 눈물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근데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요, 힘이나 무슨 폭력적인 정치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그 화평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담을 허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중적인 담을 허시기 위해서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이에 담을 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은 왜 생깁니까?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그것이 인간의 참 목적과 삶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는 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육신을 따라 세상의 죄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사이에도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또 죄책과 분열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내적인 평화, 이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긍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을 비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평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411장,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도 평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담들이 다 헐리고 평화롭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가면 이것이 영적인 어둠이고 눈이 가려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담을 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혐오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담들이 많고, 예배하는 성전에서조차 담들이 많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담이 없습니까? 서로 간에 차별과 혐오의 장벽이 있고요, 또 시기와 질투의 그러한 장벽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벽들을 다 허시기 위해서 화평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담을 허는 사람들이다. 근데 사람의 힘과 지혜 가지고 안 돼요. 이 담을 헐고 이 화평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의 장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남의 장소, 화평의 장소.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에 평안할지어다 평화의 인사를 해라. 서로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하는 길을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애국이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거창하게 하고 독립투쟁을 하고 목숨 바쳐 싸우는 것도 귀하겠지만, 우리 사는 곳에서 서로
평화에 관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 여러분, 저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제가 그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가 유일한 남북 분단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보니까 그 키프로스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은 그리스 말 쓰고 말입니다. 그리스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러한 나라고, 북쪽은 터키 말 쓰고 터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분단된, 그리고 그 수도도 있는데 그 수도가 옛날에 동베를린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 있던 것처럼 그 수도도 남북으로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경계선에다가 뭐라고 써놓느냐면, 제가 그것을 그대로 나의 가족, 통일, 경계가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이 평화다, 이렇게 써놨어요. 평화 무엇입니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들은 다 경계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 경계가 허물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러한 경계를 서로 두고 서로 불목하고 평화를 알지 못하고 살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영적인 어둠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 너희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어둠이 너희 눈을 어둡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들 가운데 만연한 부패와 탐욕을 보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영광, 겉으로 볼 때,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감람산 언덕에 딱 서는 순간 입이 쫙 벌어지죠. 그 찬란한 모습. 그래, 겉으로 보이는 찬란함이 진짜 찬란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가 흠모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읍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그 겉모양 그 뒤가, 그 속이 어떠냐? 회칠한 무덤 같더라고요. 그 속에 부패와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니까, 영어로다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See through it.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니까,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시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부패와 탐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바로 뒤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부터 들어가셨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어요. 성전이 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은 원래 깨끗해야 되는 건데. 근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왜?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더러워져도 성전은 깨끗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이 먼저 예수님이 정화하실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막 책망하시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건 파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 시대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뭐 초막절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순례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전에 가서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하나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성전세를 내는데 반드시 세켈로 내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 쓰는 돈하고 달라요. 우리는 원화를 쓰는데 성전에 가서 낼 때는 달러로 내야 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환전을 항상 하게 되면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재물은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끌고 흠없는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다가도 이게 뭐 다쳐서만, 원전 어디 다치고 이렇게 당하고 뭐 그래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부정한 시체 접촉을 한다든지, 뭐 그 시대는 말입니다, 이 무덤도 평토장 무덤을 썼기 때문에 길가가 무덤이고 덮어놨을 뿐이지 겉으로. 그런 거 접촉하면 또 이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흠없다고 제사장이 인정해준 그 물건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 바깥에 있다가 성전 안에 있어야 거기 가도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들이 가득 차 있는 예수님 표현대로 강도의 속을, 얼마나 심한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거 보고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이 교회. 이 교회는 그래도 성전 아니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세상의 가치라든지 이 세상의 이런 풍조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고,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의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근데 재밌는 게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니라 이렇게 불러요. 그건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호와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을 할 때나 하나님 섬길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죠. 여러분, 여기 성전이라는 것이 또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화하시는 성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성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야 이게 참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중심에서 밀려나시고 자꾸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우리 자신이, 이런 표현이 좀 심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강도의 소굴처럼 그렇게 된다는 주님의 탄식, 눈물 아닙니까? 아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의 소굴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일을 쫓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자꾸 성령의 일은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자신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러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상기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켰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남 같으면, 남의 자식 같으면, 남의 집 같으면 그냥 두겠지만,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청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입니다만,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하기 그 직전의 상황을 보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며 슬피 우는 웨슬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실 보면은 그렇게 울 것도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정말 애를 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슬피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다시 본래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의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생수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거든요. 원래 성전이 본래적인 정체성으로 돌아가려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요, 나도 따라하십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이다.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이에요. 그죠? 어디든지 다니면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을 밝히 증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늘 성전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구약시대 분향단, 성소의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의 그 향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향을 피우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늘 기도하면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여러분, 내일서부터 우리 부흥회도 이제 열리고 또 6월 첫 주일부터 새일의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회도 열리는데, 여러분 늘 기도하시지만 더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정화의 사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 오세요. 그 43절에 보면 저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에 관한 말씀, 이건 역사적으로 유명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말씀처럼 다 죽임당하는 이런 재앙의 날. 근데 예수님이 그 재앙받은 것 때문에 고소하다고 그래서 우셨을까요? 아니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아픔, 그 눈물, 그거 보시고 함께 우시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함께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우시는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함께 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 함께 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한 줄기, 한 방울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와 함께 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모든 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또 다른 본문 거기에 나오죠,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왜 죽어요? 살아야지. 주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과 눈물이 일어나요. 예수님 그 자리에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 믿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눈물이 다 있죠. 어려웠고 힘든 일들 다 생겨요. 예기치 않았던 재앙도 일어나고.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위로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엔 눈물도 메말랐어요. 아일랜드 속담 가운데 흐르는 눈물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흐르지 않고 메말라 버린 눈물이다. 그런 말이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으신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의 눈물도 있지만 기도의 눈물,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다 담으시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신다는 것, 그의 사랑하는 백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다는 것, 그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보시고 우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동정하심,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금 그러한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고 다시금 우리가 그러한 욕망과 광도의 소굴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깨어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울을 수 있어야 된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6월이 다가옵니다. 6월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셨던 우리 호국의 영령들을 또 기억하는 때이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눈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도 시편 126편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눈물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니 우리도 주님의 그 눈물을 받아서 우리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다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고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울게 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